여기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 함께 우리 창세기 28장의 말씀 이제 함께 야곱의 말씀 계속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축복이 비극이 되었던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언약도 참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의 편견을 통해 자녀들이 또 서로 미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다, 좀 역설적인 인생인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축복을 가장 갈망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육적인 에서와는 달리 장자권을 원해서 그것을 얻었고, 또 축복권을 갈망하여서 또 축복권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자권도 얻고 축복권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러한 것을 통해 어떤 자원적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빼앗아서 속여서 얻은 것이었죠. 그래서 갈망과 갈구함은 우리가 참 필요하지만 이것이 야망이나 욕망이 되면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시지는 않지만 버르장머리 없는 그 성질을 이제 야곱의 성질을 훈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참 영적으로 축복과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본성, 야망과 욕망은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실수는 죄도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이 욕망, 야망, 세상적인 것을 다스리지 못했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에서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그렇지만 신앙 속에서도 좀 아이러니하고 모순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제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도 들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이 교인들의 그러한 이제 이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제 청소년 때에는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교회가 이렇다면 꼭 목회자가 돼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미성숙하고 유치할까? 은사를 받았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세속적인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은혜와 은사,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도 오래 다니고 성경도 뭐 잘 안다고 하고 신학적인 용어도 잘 쓰고 심지어는 영적인 은사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질은 여전히 급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신앙은 있지만 인격은 자라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와 은사, 이걸 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목회하면서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신앙을 보고 또 성경을 잘 읽고 이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고 또 목회 이제 이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은혜와 은사.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면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훌륭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참 성질머리 없고 참 이렇게 모자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조금 모자라고 성격이 모나고 성품이 몹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거니까요. 그럼 은사는 뭘까요?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이 별로 인격적으로 혹은 성품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은사라는 건 성경에서 보면 도구죠, 도구.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또 가릴 수도 있고, 재능이기도 하지만 은사는 하나의 도구이죠. 우리가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잘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나쁜 데 활용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해커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은사는 그렇게 이제 나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은사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수단, 방법,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은혜가 제대로,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은사 받은 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제대로 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은 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가 무디거나 실수를 하면 이 도구는 이제 우리를 상처를 입히잖아요. 피도 나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합니까? 무디거나 좀 이렇게 그게 잘 사용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이 다듬잖아요. 다듬거나 그것을 이렇게 다시 연단하거나 하잖아요. 때로는 칼집에 넣어서 조금 당분간 안 쓰게 한다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지만 은사는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세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사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가져가세요.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그 은사를 가졌는데 요즘에는 왜 그 은사가 이렇게 나에게 없지?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 쓰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듬으시고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나 은사 있으니까 누구보다 더 낫거나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 좋을 것 같지만 이건 도구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이나 성품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야곱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이 성격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제 우리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장자권과 축복권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인격과 성품을 장자권이나 축복권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야곱에 들어가기 전에 은사를 인격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격과 함께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인격과 성품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바울도 한성질 했잖아요. 지혜를 갖고 있고 성경을 쓰는데도 그 인격과 성격과 성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때로는 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와 이 은혜,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별로 안 놀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게 너무 크게 놀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망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높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은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난 자격 없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인격과 성품을 망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거에서 난 자격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헛발질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계속 운동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발차기 하고 스윙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은사를 하나님께서 안 가져가세요. 근데 이 최종 이 다듬으시는 게 뭔가 은혜의 다듬으심과 은사의 다듬으심이 뭐냐 하면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막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은사를 주실 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게 뭐냐 하면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인격은 동일시하면 안 되겠지만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아멘. 네, 아멘. 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않고 하게 돼요. 하나님 은사 주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럼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해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격 없음을 항상 회개하며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것을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연단되는 게 뭐라고요?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자꾸 발전하고 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하면 더 많이 또 우리가 쓰임 받게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걸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곱으로 이제 들어갈 때 주님이 어떻게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가? 축복권과 장자권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곱 안에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먼저 다루셔야 될까요? 인격과 성품을 다루셔야죠. 그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지금 28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는 너의 인격과 성품이 먼저 다듬어짐을 통해 너의 축복권과 장자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더 채워주시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우리가 이제 반복한다면, 절대 은혜와 은사를 인격과 동일하거나 성품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근데 물론 반대는 맞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는 맞지만 그걸 뒤집어 놓으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다루셔야죠. 그래야 인간이 되는 과정과 인격이 자라가는 과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써왔는데 중간에 이걸 제가 안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이나 군인이거나 의사 선생님, 의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조금 성격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인턴이나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위에 선배 의사분들 성질 안 좋은 분들 계시다, 막 조인트 이러고 막 그래요. 변호사 분들도 훌륭한 법을 알고 있지만, 판사, 우리 가끔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군인 능력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러한 이제 군인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인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도 핑계를 우리가 변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꼭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이 다 거친 것처럼 생각하고 성화는 단지 영적인 성화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때에는 영적인 부분 물론 다듬어 가시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질까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의 지금 이 과정들은 뭐냐면요, 솔직히 어떤 영적인 면보다는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셔서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언약과 신앙의 가정이거든요. 요거 잘 지켰으면은 요 과정 안 거쳐도 돼요. 에서하고 이 야곱하고 이렇게 여러분 서로 복수 이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생의 가치와 성공의 가치와 자기의 삶의 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고 편견하고 편애만 안 했으면 이 가정은요 그냥 평탄하게 가는 가정이었어요. 축복권이 있죠, 장자권이 있죠, 언약이 있죠, 교회 잘 다니죠, 몇 대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문이죠. 그러니까는 요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의 인격과 성품, 이 성질과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면에서도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그 과정이 야곱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영적인 부분이 더 많았지만 야곱은 영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기도, 그가 예배, 영적인 부분 같지만 이미 그에게는 이 축복권과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뿌리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가 내 인격과 성품과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부터는 야곱의 이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숙의 과정과 영적인 과실을 맺기 위해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야곱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이제 그의 삶 속에 영적인 것과 또한 자기의 성품적인 것이 어떻게 같이 동일시해서 발전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자, 첫 번째 뭐가 변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무엇을 바꿨어요? 야곱의 시선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품적으로 한날 이렇게 부닥치는가?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결정되죠.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제 말씀은 야곱을 진짜 축복합니다. 이전에 축복한 것은 에서의 축복을 이제 빼앗긴 거였지만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맞지 말고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맞아라. 그런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이 나와요. 그 전에 야곱에게 한 번도 축복하면서 말하지 않았던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죠. 그 전에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줄 수 있는 축복, 복이었어요. 아들로서 주는 축복이었죠. 하지만 이 28장의 3절 4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삭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바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을 어떻게 에서는 바라보고 야곱은 바라봤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5절 6절을 보면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봅니다. 본즉이라고 나와요. 본즉.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본즉이라고 나와요. 이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I see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얘기를 할 때 I see 그러잖아요.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알았다는 거죠. 깨달았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8절에 에서가 어떻게 해요? 또 본즉이라 나와요. 2번이나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경 잘 읽기. 이거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그냥 봤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가나안 땅 아나에 맞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8절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에서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뉘우치든가 아니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스마엘, 그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뭐예요? 에서가 오히려 그것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깨닫지 못하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자, 에서예요. 자, 본즉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28장 11절부터 이제 야곱이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제 오늘의 우리 이 베델 여기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자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죠. 제가 아까 제목하고 함께 인 그림인데, 돌베개 한번 베어 보셨어요? 돌베개 베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침에 담 걸리겠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고 야곱은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멀리 가는, 도망가는 건데, 그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에서, 돌베개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뒤에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본즉.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이 단어를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에서와 야곱의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본즉이라는 거예요. 본즉, 꿈의 본즉. 에서는요 현실에서 봤어요. 그리고 직접 봤어요. 야곱은 뭐예요?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봤어요. 자, 13절 어떻게 시작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3절 4절에서 이삭이 한 얘기죠. 꿈에서 나타나서 본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꿈에서 나타나서 봤으니까 비몽사몽인지 야곱이 지금 이렇게 꿈에서 뭐 환상은 아니죠. 꿈이니까. 예, 꿈에서 나타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에서와 동일하게 두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뭐 더 본즉이라는 단어, 보았다는 건 더 많이 나오죠. 본즉이라는 단어가 에서의 본즉은 6절하고 8절에 나와요. 야곱의 본즉은 12절 13절에 나와요.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지금 영성과 야곱의 영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에서의 본즉에서 6절 8절에 본다라는 단어는 와야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육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본다, 관찰한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고 해석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취한 거예요. 뭐 가나안 땅 기쁘게 뭐 하지 않으면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뭐 아내 구하면 되지. 자기가 보는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여러분 에서의 이 성품과 인격은 이건 여러분 그냥 미숙하다는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요 전까지 좀 미숙하고 본능, 성질, 어떤 자기의 욕망 그런 것에 묶여 있었는데 이 본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오죠. 힌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힌내. 이 힌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계시를 보다라는 뜻이고 영안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힌내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 계시라는 단어는요 수동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어떤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라는 단어예요. 내가 뭘 알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력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어떤 지식이나 그러한 세상의 학력 이런 부분이 아닌데도 여러분 보세요. 할머님들이나 그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힌내가 임하기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야곱의 성질, 성격, 성품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실 때에 그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 본다라는 단어가 13장에도 나왔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어땠어요? 그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참 좋아 보이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멸망할 땅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제가 그때 설명했죠. 이게 뭐냐면 혼란, 가치관의 혼란. 여호와 동산이면 여호와 동산이지 애굽 땅과 같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진짜 축복인지를 모르고 에덴 동산과 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돈만 많이 벌면
사람들이 인정만 해주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면 된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바로 14절 다음 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 서쪽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이게 뭐예요? 힘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 마음 어렵지? 지금 롯이 떠났다고 실망하고 배신당했다고 눈물 나지?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좌우한다니까요. 맨날 짜증나는 것만 보고, 맨날 나의 열등감만 보고, 여러분은 맨날 세상에 있는 거 비교하면서 보고, 그러니까 은사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인격과 이 성품의 모자람이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고 사람들 막 은사로 어떻게 하고 또 서로 은사로 싸우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받다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루 한순간에 교회의 영광도 가져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꿈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꿈을 바꾸셨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잠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성공, 가치, 야곱이 원하는 소원, 이것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꿈에서 바꾸셨다라는 거죠. 자, 2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꿈에서 그랬을 때 야곱이 본 게 뭐라고요? 그렇죠. 사닥다리인데 이게 원래 원어에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사다리란 뜻이 아니라 층계라는 뜻이에요. 층계. 그래서 다른 이제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 층계라고 나와 있어요. 층계. 그러니까 쌓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stairways, 계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그래도 좀 정확한 거죠. 우리는 그냥 사다리 이렇게 해서 사다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서 사다리를 딱 올려갖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몇 명만 올라가겠어요? 한 명만 올라갈 수밖에 못하잖아요. 층계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아래서 올라가는 층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층계는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성공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닿자.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께 닿고, 내가 신이 되으려고 하고, 내가 돌을 닦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의를 이루면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자기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그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다리가 너한테, 이 층계가 너한테 계속 함께 하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사닥다리 이 층계의 꿈을 꾸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깹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이 깨고서 어떻게 해요? 정확히 이 꿈을 기억하고, 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 꿈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흩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셨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면, 이 야곱처럼 잠이 깨었는데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잠이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도망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까 나온 단어 힘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보다, I se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I see,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지금 깨닫게 되었도다 라는 거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뭐죠? 은혜라는 것이고, 야곱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게 되고 그의 가치가 바뀌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구약에서 놀라운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정리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는가? 온 천하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이 성전 안에 계시는가? 어떻게 성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은요, 이 제단에만 있고 성전에만 있고, 이 유대인들 잘 하나님 섬기는, 죄 안 짓고 나는 의롭고 요 집단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도망자들, 살인자들,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자들. 근데 이 고백이 뭐예요? 도망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인격이 안 돼 있고 성품이 안 돼 있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연단하셔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내 삶에, 내가 성공한다는 게 내가 어떤 더 나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은 바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이 생기죠. 이게 진짜 경외심이에요. 이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에서를 두려워하거나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외심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치하고 맨날 사람들 실수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연단하여 사용할 테니 너는 잘 연습하고 잘 다듬어져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계속 말씀은 묵상하고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문이라고 나올까요? 하나님의 집이면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면 문이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그럴까요? 하늘의 문이라 그럴까요?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뭘 열고 들어가죠? 문을 열고 들어가죠. 오늘도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문은 뭐예요? 문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문은 시작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초대. 그러니까 내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인격이 성품이 다 완성되고 내가 막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내가 다듬어지고 내 말이 다듬어지고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문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예요. 제가 이제 떨기나무 출애굽기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가 있지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단지 거룩한 곳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 집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초대, 이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너는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경외심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는가? 누워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돌베개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마음과 상처가 있어요. 내 자신의 실수, 이 미성숙에 내 자신에게 열등감을 갖고 집에 가 잠도 못 자고 했어요. 근데 그때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잠들 수밖에 없죠. 인생에 지쳐 있어요. 내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근데 그 잠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시선과 그의 삶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뭐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돌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돌베개는 뭐예요? 자기의 과거, 불편함, 열등감, 죄, 내 실수, 나에 대한 약점, 사람들에게 그거 탁 건드리면은 탁 뚜껑 열리는 거, 자존심. 근데 그 베개를 가져다가 어떤 다른 데서 멋있는 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베개로 삼았던, 이 내가 담 걸리면서 밤새 불편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과거, 상처, 쓴뿌리, 미운 사람, 내 실수, 그걸 가져다가 뭐래요? 기둥과 기름이에요. 기둥과 기름. 할렐루야.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기둥을 세웠다라는 게 뭐예요? 기둥을 세웠다라는 게, 기둥을 세웠다라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죠? 성전에서 기둥을 세우는 게 뭐예요? 기둥을 세웠다,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흔들 자가 없다.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예요? Anointed.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 과거가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약점이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그 상처와 쓴뿌리가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미성숙, 이 실수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기둥으로 세우시면 베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요,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가는 꿈,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개를 통해 제단을 쌓고 주님의 기둥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자, 이 장면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까는 층계였죠. 사닥다리였죠.
근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리. 이게 뭐예요? 기둥과 기름 부음.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신앙 속에 어떻게 야곱이 바뀌게 되는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불렀지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존경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니면 에서만 좋아하고 나는 저런 아버지 안 돼야지 이런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그 미성숙함, 야곱의 상처, 이것은 야곱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왔고, 부모에게서 왔고, 앞선 세대에게서 왔고, 1세대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음 세대를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우리는요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삭과 같은 미성숙한 부모의 모습, 이렇게 성품의 모난 앞선 세대 1세대의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과 그의 꿈을 바꾸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야곱이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뭘 드리겠다라고 한 적이 없고 맹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맹세했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거 다 뺏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서원을 해요.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창세기 2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것을 여러분 많은 설교에서도 들은 적도 있고, 이것을요 야곱이 조건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 아직 야곱의 신앙과 인격은 미성숙해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안 만나면요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도 미성숙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조건부로 달았다라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야곱이 좀 딜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20절부터 21절을 전체로 우리가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이건 야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만유의 주제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게 뭔데? 나도 몰라요.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셨어? 몰라요. 근데 무슨 만유의 주제이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 뭔지 아세요? 모든 걸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집에 가서는 죄를 짓고 합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배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두세 번 묵상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릴게요. 꼭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것처럼, 요번에 내가 이렇게 성적 받아오면 아빠 요거 이제 요번에 좋은 거 선물해 줄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그럼 아버지가 안 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한다면 뭐냐면 예배와 봉헌이에요. 예배와 봉헌. 맨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무슨 예배냐 그러고, 조금 시험 받으면 예배도 안 나오고, 맨날 아빠가 예배 가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어디 이렇게 어디 도망가고 막 그랬던 야곱이 뭐예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는 이 돌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이 고백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언제 뭐 준다는 얘기 했어요? 다 빼앗고 속였죠. 예배와 봉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 아니에요? 신앙이 바로 서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세워져야 돼요? 주일 성수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그 신앙, 여러분 물질을 떠나서요, 시간의 봉헌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의 봉헌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떠한 마음의 봉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희생하고 헌신한 게 없으면요, 그 신앙은요 항상 자기중심이 되고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죠?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서 말 함부로 하고, 맨날 사람들 상처 주고, 맨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막 화내고, 그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 인격을, 내 성품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내 삶으로, 물론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인격의 다듬어짐, 신앙 속에 자기의 성품이 다듬어짐이 계속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베델의 그 베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다듬는,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는, 성품을 다듬는, 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는 그 베개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그 베개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 말씀, 바로 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고백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베델의 베개를 통해 다듬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온라인의 성도